우리는 지난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라 이후에 더 복된 새로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관문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남은 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졸지 마시고요. 오늘은 성경 굉장히 많이 찾아야 됩니다. 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생을 복되게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자. 흔들리지 말자. 항상 주의 일에 힘쓰자.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고 살아가는 모든 모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림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때가 되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재림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림만 제외하고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이라는 마지막 약속만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 가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 어느 때인지 하나님만 아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무슨 2030년 뭐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짜다. 다 이단이고 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오실 수도 있고요.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년 후, 100년 후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데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재림에 대해서 많이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재림하시는지,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날 텐데 그 나팔 소리를 따라 먼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한 몸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뭐예요? 끌어올려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썩은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원래 있던 영혼과 하나가 돼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져서 이 몸 가지고는 하늘로 뜰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먼저 죽은 자나 아직 죽지 않은 자 모두가 다 완전한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육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다 사라지고 대신 온전한 기쁨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우리가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영화로울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날이 되니 여러분 참으로 흥분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괴롭게 살았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활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믿지 않던 사람들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증거가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게 재림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재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이 오기 전, 즉 엄중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에 다 회개하고, 그래서 다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여러분 사함받지 못하면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래서 자신의 죄가 여전히 있어서 그 죄에 대해 대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일어나는 그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나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식을 전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주명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를 넣든 때를 넣지 못하다 뭐 해야 됩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일터에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튼 때를 어떤 때를 못 차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그날에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상을 주십니다. 앞에서 봤어요. 주님은 그날에 믿지 않던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믿은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잘 믿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유도 아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심판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이 주님이 예림하신 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심판과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심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심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신 그날에 우리는 심판이 아닌 상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쓴 거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행한 대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상 받습니다. 다 상 받습니다. 우리 이수빈 집사님 주일마다 늘 이렇게 교회 식당 봉사하시잖아요. 다 상 받습니다. 다 상 받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다 알고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으로 분명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갔는데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가지고 상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행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산 것이 없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상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혼인잔치면 누가 누구랑 결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된 우리들이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곱고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부가 정결하고 곱고 여러분 잘 준비되지 않으면 신랑으로부터 합당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신부된 우리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혼인잔치상에 우리가 함께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성경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러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시겠다. 뭐예요? 재림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의로운 통치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산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그래서 어떤 날이에요?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장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모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 주님이 200년 후에 오신다면 200년 전에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고통을 아무도 하나님 나라 가지만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은 왜 재림하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재림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여러분 이 주변에 아직도 중국 수고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오늘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한번 보시라니까요. 온갖 취약으로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을 늦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타들어가는데 한가한 건 누구들이에요? 우리는 한가해. 내 가족이 지금 예수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주님은 애가 타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다 지옥에 가는데 우리는 태어내. 아무 걱정도 안 해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하지 않고 만약 나만 구원받아 간다면 여러분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복된 하나님 나라에 나만 간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진짜로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 남은 생에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아무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면서 합시다. 언젠가 이 날이 현실이 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발걸음 절대 멈추지 말고 더욱 힘차게 나아갑시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고 우리 일가족들 다 구원받고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구원받고 정말로 내가 모르는 사람들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를 인도함을 통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은 분명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열심히 잘 증거해서 그들까지도 다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